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그래서 사실은 총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8절이 사실은 큰 틀 안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1장 1절에서 8절 중에 8절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니 양떼들의 장막 곁에서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라. 신앙은 여정입니다. 신앙은 여정이에요. 그분을 향해 가는 여정이거든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는요, 목적 없이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없기에 가장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타겟을 정해놓고 그쪽을 향해서만 달려가잖아요. 그것이 가장 교만한 인생이거든요. 오만한 거죠. 자기만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로 만드셨던 사실들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목적을 설정하고 달려갑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의 본성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복하는 연습을 하잖아요. 왜? 우리의 목표는 그분이니까.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니까. 가장 오만한 인생들이 목적도 없이 사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은 악인 중에 악인이고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 악한 거사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목표가 있거든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가장 세상에서 어여쁘다. 어떻게? 양떼들이 어디 있는지를 봐. 그래서 목자들의 장막 같아서 너의 염소 새끼를 꼭 먹임으로 말미암아 너는 주님의 신부가 돼야 돼. 그래서 누굴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신령을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럼 성막 얘기를 이제 곧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성막은요, 지성소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뭘 가지고 달려가요? 뭘 가지고 달려가요? 예, 피를 가지고 달려가요. 피를 가지고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피 때문에 오해를 받아요. 피 때문에 내 자신이 더욱더 무너져야 될 상황들도 생겨요. 피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만 달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내용 중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을 가지고 술람의 여인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가서는 그냥 신부의 영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장뿐만 아니라 성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성숙한 자가 결국은 포도원 때문에 우린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내 포도원을 지켰냐 지키지 못했느냐. 포도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자기 동산, 아가서 술람의 여인을 통하여 소위 얘기는 에덴 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아는 것들이 신앙생활 아는 것들이 겨우 뭐라고요? 포도원에 대한 얘기만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소유한 것처럼 거기서 다스린 자로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동산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 안에 포도원만 있지 않죠? 성류원도 있죠. 우화가 원도 있죠. 모든 과실수들이 있는 그 동산을 우리에게 소유로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술람의 여인을 부르신 거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술람의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장 1절에서 8절은 술람의 여인이 주님을 경험한 걸 얘기해요. 근데 술람의 여인만이 아니라 술람의 여인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신앙은 혼자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내가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분명히 마지막 때 미혹당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내 혼이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우리는 분명하게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술람미 여인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누구라고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8절이 중요하게 여기까지 그동안 계속 해왔던 부분, 약 몇 개월이죠? 약 1년 이상을 요 1장 1절에서 8절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장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러분 12절, 13절, 14절을 제가 뭐라 그랬죠?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분명하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고 마지막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그분의 피를 가지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연세가 드셨든 듣지 않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걸 원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게 몇 절이라고요? 9절, 10절, 11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뭐라고요? 위대한 플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플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계획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향해 그분이 목적이 돼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목적이 아니고 내 인생에 내가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없죠. 그럼 가장 오만한 거예요. 가장 교만한 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계획 제가 대충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뭐라고요? 준마. 원래 준마라고 얘기할 때는 순말이죠. 순말에 더욱더 빨리 달리잖아요. 더욱더 멋있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근데 여기서 준말은요, 앞말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학자들 가운데서 이게 많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앞말이냐. 그러니까 위대한 플랜이니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뭐로?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병거의 준마예요, 병거. 병거라는 얘기 아시죠? 전쟁 나갈 때 누가 타요? 그죠? 장군이 타던가. 장군이 타서 전쟁을 지휘하잖아요. 지휘할 때 앞에 끄는 사람은 원래 순말이어야 되는데 누가 끈다고요? 앞말에 끄는 거예요. 그분과 뭐 한 거예요? 연합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육신을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너와 나는 파트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죠. 선교를 감당하든 전도를 감당하든 봉사를 감당하든.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 누구의 병거를 끄는 거예요? 주님의 병거를.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아니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아멘? 이 플랜을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십자가 이전에 술람미 여인이 십자가를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너를 위한 위대한 플랜을 갖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하셔서 여기에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천사 부러워하지 마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천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피조물인데 우리도 피조물인데 우리만 뭐라고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천사는 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이 뭐라고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피조물인데 아버지의 생기가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는 산혼이 됐죠. 이 산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라고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 근데 우리 산혼은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우리 산혼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뭐만 남아요? 영만 남잖아요. 근데 그 영이 피조된 거예요? 아니요. 산혼이 피조된 거죠. 우리 육체가 피조된 거죠.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 생기와 우리 영과 하나가 되는
그게 인간만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그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당신이 신랑으로서 우리는 신부로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요. 그 위대한 플랜을 갖고 있어라. 아멘. 소망을 가져라. 목표가 내가 돼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가정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교회의 질서대로, 그 질서에 순복해 갈 때 너희들은 뭐가 된다?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보세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거나라는 얘기는요. 내가 너 바로의 병거와 닮게 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병거의 그 준마와 닮게 했다고, 똑같이 만들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의 핵심이 뭐냐면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예요. 어쨌든 근데 준마인데 그럼 병거의 준마는요. 물론요, 여러분 그 병거가 탄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도 병거가 아름답게 꾸며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 아름답게 꾸며지는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전쟁용이에요. 그렇죠? 싸움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용인데 그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탔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당신은요,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높여야 되니까. 우리는 그분을 높이면 높일수록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위대하게 바뀌는 거죠. 그런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아버지만을 높일 때 우리는 위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죠. 봐요.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뒷밤이 따은 머리털. 이거 말씀드렸죠. 바로 병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가 타고 있는 병거잖아요. 그 말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꾸몄겠어요. 그렇죠? 곱비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목더미까지 가장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누가 탔다고 얘기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바로가 탔음을 얘기하는 것이요. 바로가 탔음을. 하나님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분. 아멘?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 내 목은 구슬개미로 정말 아름답대요. 그 뺨이, 그 목이. 그렇죠? 그럼 봐봐요. 이 두 가지예요. 바로의 병거예요. 근데 바로의 병거인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용맹스러운데요. 진짜 아름다워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냐고요. 세상에는 있기가 어렵죠. 그렇죠? 남자다운데요. 예뻐요. 여자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육이 이렇게 많은데 예뻐요. 그건 좀 징그러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람이 여인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가정 속의 취임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유명하죠? 6장 4절 봐봐요. 여러분 6장부터는 뭐 하기 시작한 거죠? 6장부터는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과 완전히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6장부터는. 그 얘기는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과 하나되는 그 가정까지 안에서의 그 모든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5장까지는. 알겠습니까? 그 가정 속에 술람이 여인의 목표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분만을 찾는 거죠. 그래서 5장에 예루살렘 딸들이 8절에 뭐라고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에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9절.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니.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술람 여인이 한 번도 고백할 수 없었던 그 고백, 그 삶이 드디어 5장 후반부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내가 이분을 놓쳐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5장 초반에까지도 뭐예요? 놓쳤어요. 그렇게 성숙한 것 같아요. 왜요? 4장은요. 술람의 여인의 성숙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성숙함 때문에 누구요?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됐음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뭐냐면 성막으로 얘기하면요. 성소 안에서요. 등대가 있죠. 진설병 상이 있죠. 기도가 있잖아요. 거기는요. 성령이 비치는 빛만 있거든요. 거기는 진설병만 있거든요. 거기에는 기도의 향단이 있어요. 거기는 온통 세상에 빛은 올 수가 없어요. 뭐만 있다고요? 성령께서 등대에서 비치는 빛 가운데에서만 제사장들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떡도 갈아야 되고요. 등잔에 있는 기름도 채워서 또 똥이라 그러죠. 똥도 제거해야 되고요. 향도 다시 갖다
해야 되고요. 거기는요, 세상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4장까지예요, 4장까지. 성막으로 얘기하면. 근데 5장부터요, 4장까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할렐루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는 본성이 있음을 5장에서 술라미 여인이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막이 있음을 몰랐는데 그 막을 경험하고 그 막의 한계를 경험하는 게 술라미 여인에게 있어서 5장이에요. 뭐 성소를 알아야 뭐 얘기할 텐데 어쨌든 들으세요. 아멘? 그러고 나서 그때 자기가 정말 생각지 않았던 그 말도 안 되는 본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계신 누구를 알아요?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는 5장의 내 완전한 수의 본성이 무너짐으로 5장 10절부터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네,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6장에 어디가 있으면 알아요? 6장 2절. 내 사랑자가 자기 동산에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과를 꺾는구나. 이게 어디를 얘기해요? 사실은 성소로 따지면 지성소. 누구 동산이요? 자기 동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결국 어디예요? 지성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성소를 얘기해요. 이게 아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신부의 영성 뭔가를 경험해서 뭔가를 내가 봐서 환상을 봐서 느껴서 그런 신부가 되는 부분이 아닌 그리스도의 위대한 플랜 가운데 내가 순복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본성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네, 본성 안에 뭐부터 죽어가요? 악한 것부터. 순종하지 않는 것부터 죽어가요. 그러다가 성소에서는 뭐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던 그 선한 것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지성소. 주님이 어디에 계셨으면 알아요? 지성소. 우리는 그분이 꼭 성소에 계신 것 같아요. 왜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렇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는요. 오픈된 장소예요. 수많은 사람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왜요? 세상과 나는 간대하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주님이 천막으로 다 가려놨어요. 그래서 은밀히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다 거긴 줄 알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깨어지지 않은 건 나의 선함.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착함.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었던 그 열정.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했었던 그 세상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다루시길 원하는 거라고. 어디서요? 성소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은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다룰 수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해 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에 너에 대한 위대한 플랜이 이거니까 십자가를 제발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냥 사형일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요. 정말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뭐라고? 십자가를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기 전에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바로 병거의 준마뿐만 아니라 그 용맹스러운 준마뿐만 아니라 그 용맹스러운 준마가 너무나도 아름답거든. 그 아름답게 너를 만들고 싶어. 그게 6장 몇 절이에요?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그러잖아요. 솔로몬이요. 술라미 여인을 보고 6장 4절에 놀래요. 이렇게 성숙한 나의 신부가 됐어? 라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이라고요. 아멘? 당신의 계획 속에 있는데 당신의 계획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갔더니 당신이 그 신부가 너무 아름다워서 놀라시는 거야. 이렇게 예뻤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결혼식 때 연애할 때보다 딱 웨딩 드레스를 입었더니 이렇게 예뻤어? 라고 혹시 그러신 분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봐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배. 디르사라는 얘기는 여로밤 1세부터 오므리 왕조까지 수도였어요. 디르사라는 뜻 자체가 거기 아름답다는 의미예요. 그 도시 자체가.
그럼 도시에 비교하고 있죠.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뭐라고요? 곱고 우아하다는 얘기예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근데 아름다운데 깃발을 딱 세웠다는 얘기는 나는 군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아름다운데 아주 당당한 군사가 됐으면 얘기해요. 아주 당당한. 근데 여러분요, 이거는 이제는 사람들이 꾸민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자연에 대한 얘기를 빗대어서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봐봐요. 도시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군대와 더불어. 근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라고요? 자연에 대한. 여러분, 인위적인 도시. 그것보다도 더욱더 뭐라고요?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자연보다 더욱더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연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도시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됐지만 보존된 데 가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도시도 아름답지만 근데 봐봐요. 6장 10절. 너는 아침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야. 그 여자는 누구니? 아, 술람미 너야. 근데 여기는 동일하게 뭐가 들어가요? 당당한 군인의 모습이 들어가요. 당당한 군인의 모습.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데 마지막 때에는 뭐라고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고 있어요. 바로가요. 그때 당시에 바로가 나가서 전쟁에서 패한 거 봤습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가 나가서 전쟁에 패한 걸 봤냐? 그때 당시에 패권 나라가 누구예요? 이집트예요.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다스린 그 나라. 바로 나가는 곳곳마다 뭐였어요? 승전가를 울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였어요. 아름답다 너는 내가 보기에.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악한 시대에 살게 하시죠.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 사랑이 식은 이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 새끼가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그 시대. 근데 이 시대에서의 하나님은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될 거야.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이기는 자가 될 거야. 중요한 거는요, 오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필레는 나를 바로 병거의 준마로 비하했네? 똑같이 만드셨네? 근데 그 바로 병거의 준마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 근데 이 아름다움이 도시미도 갖췄어. 도시의 여성, 그 당당한 여성. 근데 이 아름다움이 자연의 순박한 여성의 의미도 갖추고 있어요. 이거 완벽하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미도 있고, 자연미도 있고. 세상에 이건 누가 인간이 성형수술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성형수술한 사람 순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 이상이 코가 높게 세우죠. 도시미처럼. 너무 똑같아갖고요. 질리더라고. 안 보셨어요? 너무 똑같잖아요. 자연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또 순박하면 뭔가 순박한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도시미뿐만 아니라 자연미까지 세상에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도시미가 있는지 자연미가 있는지. 도시미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손 댄 거일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근데 주님은요, 그 아름다움 속에서 군대와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군대와 같다는 거예요. 군대와. 하나님의 유대인 플랜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요? 이기는 자가. 성경의 계시록은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특히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라니까요. 단순히 그냥 술람미엔 신부의 영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성이 아니라 도시미를 갖추는 아름다운 여인뿐만 아니라 순박하게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그 시골 처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다 같이 갖고 있으면서 용사로, 군사로 하나님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계시록에 보면 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 나오죠. 특별히 계시록 7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뭘 부탁합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제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어떤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2장 7절에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알지만 이론을 알면 뭐 하겠습니까? 봐요.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왜? 내가 그렇게 세팅해 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핵심은 뭐냐면 봐요.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선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에 의하여 건드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핵심은요.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삶,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연약에 빠지고 아시겠어요? 죄책감에 느껴서 허우적거리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렇죠. 승리하는 삶도 경험하고 중요한 거는요. 매번 승리하는 삶을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근데 알아들어라. 실수할 수 있지. 삶 가운데 패배할 수 있지. 연약에 휩싸일 수도 있지. 낙심할 때도 있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럴 수 있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를 이기는 자로 만들려고. 육신을 사는 동안, 혼을 갖고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뭐가 된다? 진짜 아름다운 신부, 아름다운 군사, 애굽의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장에 계시록 7개, 계시록에 있는 제 7교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보시면서 뭐요? 알아. 이제는 들어라. 이기는 자가 꼭 돼야 돼.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너에게 어떤 선물을 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요.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순간 쓰러져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가면서요. 12장도 한번 보세요.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뭐라고요? 쫓겨났고 11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은요. 신부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신부예요. 그들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그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말씀으로서 이긴다니까요.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겼으니 라고 나왔어요. 이겼으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이제부터 뭘 의지해? 십자가를 의지해. 뭘 의지해? 십자가를 가슴에 품어. 당신이 나의 목에 가슴에 모략 향낭이야. 그러니까 향주머니야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까? 술람의 여인은 항상 뭘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위대한 플랜을 알기에. 그 십자가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출발점이라고. 그 십자가가 없이 자기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오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의견대로. 여러분 13장 보면은요. 13장 보면 아셔야 돼요. 봐요. 13장 7절, 8절 누구든지 귀가 있건 들을지라. 이겼어요, 졌어요? 그럼 졌어요. 12장 17절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성도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성도. 참 이게 무서운 얘기가 된 거죠. 누가 이겼어요? 용이요.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죠? 예.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것이죠. 그 피의 순복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않음을 얘기한 거죠. 그 가정 속에 누구의 계획? 자기의 계획. 그리고 13장에 대한 얘기는요. 여러분 666에 대한 얘기로 자꾸
자꾸 그죠? 이상하게 몰고 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아버지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고요. 사실은. 표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봐요. 13장 15절 보면 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을 마르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 몇인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있죠. 그 죽음을 두렵지 않는 자가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고 14장에 보면 여기 한번 봐봐요.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심판이 나오면서 13절 읽겠습니다. 14장 13절.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후 3년 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그러니까 봐요. 지금 이후로 주원해서 죽는 자들 13장 얘기는요. 지금 말 그대로 그죠? 적그리스도 시스템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과정 속이에요. 그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 예수를 증거한 자, 그 자들, 그래서 그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후로 그 이후로 뭐라고요? 죽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4절 봐봐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당신의 낯을 이대로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아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다. 이 환란을 대부분 통과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7 대접을 피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환란을 통과하는데 7 대접을 피해요. 7 대접은 오랜 기간이 아닐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7 대접은 16장에 나오거든요. 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가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이기는 자로 마지막 때는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가라. 이게는요, 마지막 때는 더더욱. 물론 그 전에도 다 순교했어요.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순복하고 가라.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하더라? 짐승을 경배하더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뭐 하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뭐 하더라? 짐승을 경배하더라. 그러면서 1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주께만 경배하죠. 봐요.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종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실제로 몇 장을 14장 이후에 이런 자들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21장에 어떤 자리 되라? 이기는 자리 되라. 2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가 소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과 똑같죠. 에덴 동산은 그 일부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땅이에요. 주님은요. 술람의 여인이 주를 알고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할 때 뭘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향한 위대한 플랜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순복해. 너는 나의 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이유이자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표가 돼야 됩니다. 바로 병거의 준마예요. 근데 그 준마가 너무 아름다워. 도시에 있는 여자들보다 더욱더 아름다워. 어떤 도시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워. 어떤 자연 현상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워.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희망 고문을 해주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 속지 마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서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를 의지해서 나만이 아닌 그들과 함께 번제단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과 함께 우리는 어딜 향해 가야 돼? 1차적으로 물두멍. 그 다음에 어딜 향해 달려가요? 그 다음에 성소. 성소 안에서도 진설병, 등대, 분향단.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어디를 향해서까지? 지성소에까지. 뭘 가지고요? 주님의 피를 가지고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요. 왜요? 어린 양 때문에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임을 알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자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이기는 자고, 성경은 뭐라고요? 미리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을 증거하는 그 증거하는 때문에 이겼다. 저와 여러분이 꼭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그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가장 귀한 아름다운 신부이자 용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린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 임금이 마귀고 그 마귀의 능력이 그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더욱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본성을 무너뜨리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자가 내 주변에 많게 하옵소서. 그들과 함께 주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주를 의지해서 연합해서 이기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위대한 계획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복하고 그 안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말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준마를 가장 아름답게 꾸며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어떤 도시보다, 세상에 있던 어떤 자연 만물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맞이할 그날까지 사단에 대항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계획은 당신의 신부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기필코 승리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귀한 용사이자 신부로 주를 맞이할 그 날이 현실이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메시지를 듣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